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6장입니다. 찬송가 216장입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 무엇 주님께 바칠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성전을 나가실 때에 이랬습니다. 그 앞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성전에서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 그 성전을 장사치들의 소굴로 만들고 그리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상한 질문만 하고, 근데 그 와중에 그런 종교 지도자들께 잘 보이려고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이렇게 많이 넣는다라고 헌금을 쫙 헌금하며 붓는 모습, 그리고 자기의 먹을 것도 없는 와중에 그 두 렙돈을 바치는 과부의 모습, 이런 것들을 보시고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가 야, 이 성전 멋있지 않습니까? 이 건물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당대 최고의 건축 천재라고 부르는 헤롯 대왕이 80년간 지은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대단한 건물이겠죠. 게다가 거기다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 시절에 있던 예수님 시절에 헤롯 안디바 말고 지금 현재 예수님의 당시에는 빌라도가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었지만 예수님 나실 당시에 있었던 그 헤롯 대왕은 에돔 사람입니다. 에돔 사람인데 로마에게 줄을 잘 서가지고 마침 그 줄 선 놈이 황제가 되는 바람에 자기가 격상되어서 유대 땅을 다스리는 권한을 받았습니다. 근데 에돔 사람이니까 정통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대제사장의 딸과 결혼하면서 제사장 집안에게 특권을 주고 자기는 정치적인
권세를 얻고, 그래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크게 지어주는데, 당대에 어쨌든 환심을 사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최고의 멋있는 성전을 지어주면서 그 벽을 하얗게 바르고 그 위에 금칠을 다 입혀가지고 기가 막히게 번쩍거립니다. 동쪽에 안 그래도 지금 그 벳박에 있는 감람산 언덕, 거기가 딱 언덕이 져 있는데 해가 쫙 떠오를 때 이제 해가 어느 정도 뜬 상태에서 성전을 쫙 비추게 되면 황금빛이 번쩍번쩍하고 뭐, 이때 당시에는 2000년 전에는 진짜 이거 뭐 기가 막힌 건물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큰 건물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라고 악담을 하십니다. 왜? 그 빛나는 황금 건물 안에서 지금 과부는 먹을 게 없는데 2렙돈을 바치고 있는데, 그 옆에 부자랍시고 촤라라 동전을 붓고 앉았는 거, 그 중에 2개만 줬어도 이 과부는 그날 밥을 먹을 수 있는데, 근데 서로 공동체적인 그런 모습은 없고, 유대 땅에서 종교적인 행위와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긁어미질 해가지고 과부의 가산을 그냥 뽑아먹기 바쁘고, 이런 모양새를 보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그런 건물, 그 있어가지고 뭐하느냐 이거죠. 하나님께서 떠난 성전은 80년이 아니라 100년을 걸려서 지었던 간에 그 안에 기도하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강도의 소굴이 되어 있다면 그거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싹 무너지는 하나님의 처절한 심판을 받을 것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이후에 이제 로마의 침공이 왔을 때에 예루살렘이 싹 무너질 때에 그 성전도 싹 무너지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예수님 언제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지는 게 언제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조용히 물어보니까, 왜냐하면 무섭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어느 때에, 그러면 몇 월 며칠에 무너진다 이런 얘기를 안 하시고 여러 가지 종말의 징조들을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종말의 징조들이 이게 섞여 있습니다. 지금 마가복음 13장도 그렇고 마태복음 25장도 그렇고 막 섞여 있습니다. 왜 섞여 있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바라보시는 풍경 사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풍경 사진을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앞에 있는 산이 있고 중간에 있는 산이 있고 저 멀리 있는 산이 있고 한 풍경에 쫙 펼쳐지듯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그 시점과 그리고 곧 있을 제자들이 있는, 그리고 유대 로마 전쟁이 있는 그 시점과 그리고 오늘날 살아가고 예수님의 재림이 다가오는 그 시점의 그 모든 풍경이 예수님 앞에 쫙 펼쳐진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그걸 하나하나 보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 중에서는 지금 한꺼번에 다 있기 때문에 우리 시대가 아니라 그 시대, 제자들 시대인 경우도 있고 막 그렇게 섞여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거죠. 먼저 말씀하신 것이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 다음에는 전쟁과 재난이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는 성도에 대한 핍박이 있을 것이다. 크게 3가지입니다. 미혹하는 자가 있고, 그 다음에 환난과 재난과 전쟁이 있고, 그리고 성도들이 박해를 당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왜냐하면 전쟁이나 지진이나 기근이나 박해나 이런 것들은 결국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흐트려 놓지 않지만, 이게 지금 미혹이라는 거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자기가 재림주라고 다가오는 인간들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보혜사라 그러고 자기가 성령의 본체라 그러고 이상한 것들이 막 자기가 다 재림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설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는 저렇게 어디에 뭐 집 짓고 살고 이렇게 안 합니다. 성령의 본체는 우리에게 눈에 보이게 그렇게 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보혜사다, 성령의 본체다, 재림주다라고 말하는 것들은 싹 다 이 미혹해 하는 이 못된 것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하늘에서 공중에서 오시고 우리는 그때에 다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하여 들림을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내려와 가지고 뭐 하고 앉았으면 이거는 미혹해하는 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성경을 들고 자기가 재림주라고 가르치는 것들이 있고 그리고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그 재림주라는 것 밑에 또 모여 들어가지고 가르쳐 주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 아니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무조건 우리는 변화하여 공중으로 들림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안 내려옵니다. 이 사람의 미혹을 받을 때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온다 그러는데 그 다 미혹입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이 사람을 더 정신 사납게 하죠. 실제로 지금 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있고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고 있고 지금 두 나라가 전쟁 중이지만 인도와 중국 간에도 분쟁이 있고 또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 간에도 분쟁이 있고 태국과 캄보디아 간에도 분쟁이 있고 지금 또 미국과 이란이 전쟁을 하니 많이 하는 그런 또 막 소문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끝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지진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또 지진 피해는 별로 없습니다. 지진이 있고 기근이 있으리니 이제 식량이 모자라는 때가 올 겁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고 이게 재난의 시작이라 그랬습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전쟁과 재난들이 많이 있다 그럴 때도 우리는 마음을 두려워하고 놀라지 말고 예수님께서 있다 한 그게 이거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럴수록 뭐 해야 되느냐? 말씀과 기도, 신앙의 기본으로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을 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마음에 계속 쌓아놓지 않으면 습관으로 한 겹 쌓아놓지 않으면 흔들릴 그때에 우려먹을 게 없습니다.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듣고 묵상하시고 암송도 하시고 그리고 이런 일이 있다라는 것도 마음에 두고 혹시 내가 있을 때에 이런 일이 있을 때에 마음 흔들리지 말게 하소서 붙들어 주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닥칠 것이 뭐냐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매질하겠고 뭐 미워하고 막 있습니다. 이것들 중에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당할 일도 있습니다. 우리는 공회 이런 거 없잖아요. 대신에 뭐 재판정에 가든지 경찰에 잡혀가든지 하겠죠. 지금 우리나라 법들도 이상하게 바꿔나가는데 이런 것들이 만약에 뚝딱 통과가 돼버리면 우리 국민들이 알게 모르게 뚝딱 통과가 돼버리면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하면 잡혀갑니다. 남자와 여자로 아니고 그 외에 다른 성도 있고 묻자고 숫자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이런 거 없으면은 잡혀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질을 하든지 가두든지 어째 하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종말에 있을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자체, 우리는 지금 박해를 받지 않는 자유 대한민국을 살고 있습니다만은 저기 공산권 나라들이나 인권을 무시하는 그런 나라들에 가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낙인이 되고 우리에게 괴롭힘의 근거가 되고 그렇게
죽어나가도 모르는 그런 사회가 됩니다. 그럴 때에 12절에 보면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준답니다. 가족끼리도 죽는 데 내준다. 이게 뭐냐면 무정하고 비정한 사회가 온다는 겁니다. 믿을 사람 하나도 없고 무정하고 비정하게 그냥 바로 옆에 있던 사람이 나를 고발해가지고 잡아가게 할 수도 있다 이거죠. 죽는 데 내어준답니다. 그렇게 될 무정하고 비정하고 지금 탐욕이 많고 그리고 거짓말을 하고 반사회적인 행동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앞으로 겪게 될 일일지도 모릅니다. 지금은 우리가 안심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마귀가 준동할 때에 최후의 전쟁을 일으키려고 막 자기의 세력을 끌어모을 때에 물론 그 세력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 그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인해서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참패를 하고 그들은 끝없는 불구덩이에 던져지겠지만 그 이전에 큰 미혹과 환란이 있을 때에 그때에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런 일이 있다 다 얘기를 해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남유다 왕국의 마지막 역사를 보면 에스겔과 예레미야가 수도 없이 예언을 해가지고 다 얘기를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앞에서 그 역사가 반복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미혹되어서 불행한 종말을 맞이하는 그걸 봅니다. 마찬가지로 말세에는 우리가 믿음이 흔들릴 그런 많은 요소들이 있지만 사람에게 미혹되지 마시고 그리고 환난과 재난 그 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끝까지 견딜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로 차곡차곡 습관을 쌓아두시기 바랍니다. 잘 분별하시고 지혜롭게 끝까지 견디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